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고 또 서로 인사도 하고 서로 복도 빌어주고 즐거운 명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충만하게 넘쳐나고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복 있는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다 관심 갖고 있는 것, 바로 그 주제가 건강이죠. 건강. 다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요, 이런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내가 빨리 살을 좀 빼야 되겠다,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도전을 하죠. 내 문제는 실제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에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왜 실패하는가? 사실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이어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간헐적 단식이 참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요. 근데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 하는데 정말 좋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처음에는 잘 하는데 문제는 며칠 하다가 그만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이어트를 내가 계속해서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 교회가 성장하는 것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다 바라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전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계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하지 못하고 몇 번 하다가 멈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에. 정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멈추기 때문에, 그만두기 때문에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아주 놀랍게 부흥을 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일, 예수 전하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 복음의 장막터를 넓혀라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도하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확증하고 권하라는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확증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확증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가 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 어떤 말씀 드렸는지 기억하시죠? 무엇을 줄까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서 무엇을 전해 주어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에 전해 줄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말씀드렸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오늘 우리가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복음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사도들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했듯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를, 이 복음 전하는 거 한두 번 하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한두 번 하고 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복음 전하는 이 일,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은 절대로 멈추어지거나 절대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의 부흥도 일어나고요,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라, 또 증인되어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 따라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예수 전하는, 날마다 전도하는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할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는 데는 방해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누가 복음 전하지 못하게, 누가 전도하지 못하게 막고 방해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회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거예요. 이런 사내들인 공회가 왜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그 이유를 시기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시기심. 이 시기심이 가득해서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누가 땅을 샀다고요? 사촌이 땅을 산 거예요. 사촌이. 이런 사촌이 땅을 사면 정말 내 가까운 친척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축하해주고 함께 좋아해주고, 야 진짜 잘됐다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촌이 땅을 샀는데 어떻다고요? 배가 아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이 잘 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먼 사람, 나와 관계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잘 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나와 가까운 사람, 특별히 더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눈꼴 씌워서 못 보겠다는 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는 예수님에게로 막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죠.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이 막 수천 수만 명이 예수님에게로 다 막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합니까? 야,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저 사람 때문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위와 기득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거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서 전도를 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전도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를 해요. 또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니까 막 5,000명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예수보다도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게 막고 전도를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방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시기심, 질투심이 점점 커져서 제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요. 제자들을 박해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게 되었다는 거죠.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전도를 방해하게 된 그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사탄이 싫어해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악한 마귀 사탄이 그것을 막습니다. 전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요.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마음에 시기심, 질투심, 이것이 가득해서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마나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속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실상은 사탄의 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러한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탄의 하수인일 뿐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전도를 막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이러한 사탄의 음모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많은 방해를 받고 또 전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데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도우시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일이 나옵니다. 33절 말씀 보니까요. 사내들인의 이 공예원들이 제자들 때문에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야, 저것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 다 죽여 없애자.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율법 학자가 나서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드다라는 사람, 또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제자들 건드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어라. 저들에게 상관하지 말고 관계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제자들의 이러한 일들이 사람에게서 난 거라면 예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처럼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하나님에게서 난 거라면 너희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말리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가말리엘이 제자들의 편입니까? 제자들의 편이기 때문에 제자들 편 들어주려고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일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진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말리엘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진짜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던 이 율법 학자 가말리엘을 사용해서 사도들이
이 사내들인 법정에 더 많은 더 큰 핍박을 당하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막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음 전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하나님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된 이 사내들인 공예, 이렇게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전도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도하는 건 막고 방해하지만 그렇다고 기독교가 사그러들었습니까? 전도의 불이 꺼졌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전도는 더 크게 확산되어져 갑니다. 복음이 더욱더 빠르게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마치 본물이 터진 것처럼 예루살렘 전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가 날로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놀랍게 성장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를 사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는요, 그 이유를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42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왜 초대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했는가? 그 많은 이유들 가운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특히 눈여겨보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치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치지 않고 날마다 계속해서 이것을 행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전도한 이것이 바로 중요한 부흥과 성장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요, 처마 끝에서 낙숫물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낙숫물 떨어질 때 여러분 손을 대보세요. 낙숫물 떨어지는 게 이렇게 손을 대면 그것 때문에 손바닥이 아픕니까? 아프지 않아요. 사실 이 낙숫물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낙숫물이 어떻게 합니까? 댓돌에 구멍을 뚫어요. 여러분, 이 낙숫물이 어떻게 댓돌에 구멍을 뚫는 것입니까? 낙숫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낙숫물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이 댓돌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낙숫물이 댓돌에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어요.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어서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키면서 그걸 보고 놀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거기서 설교를 했더니 또 5,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야기는 이 두 번이 다 끝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두 번만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이걸로 그만두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 그랬더라면 초대교회는 정말 두 번의 폭발적인 이러한 성장은 경험했겠지만 그냥 그걸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전도해서 막 3,000명, 5,000명이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집에 있든지 아니면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이것을 멈추질 않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전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만 했느냐? 베드로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와 다른 모든 사도들,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이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치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만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계속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게 된 많은 사람들, 정말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 역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합니까? 매일같이 전했기 때문이에요. 매일같이 끊이지 않고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예수 믿는 이 믿음에 복종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우리는 기대할 수 없어요.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 전도하는 이 일을 초대교회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일을 절대로 멈추지 말고 그치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말은 쉽지 진짜 어렵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어트 하나 하는 것도 우리는 힘들어요. 정말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계속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전도해야 된다고, 복음 전해야 된다고 우리는 다짐해요. 전도하려고 또 노력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다짐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더라도 정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기가 너무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오직 한 가지예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복음 전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라.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상 과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이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지상 과제 명령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그 명령을 알매도, 자기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그들은 사실 나가지 않았어요. 나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락방에 같이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우리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 얘기하지 않아도 전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전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고 부흥시켜야 된다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그냥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교회 안에만 그냥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 복음 전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이러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자들은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언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되었습니까? 언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요. 오순절날 성령이 불꽃같이 그들의 머리에 다 임하시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꽁꽁 걸어 잠궜던 그 문을 자기들이 열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담대하게 그들이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임하니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니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일을 그들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정말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고 날마다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우리가 다짐해도요,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그냥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이게 전도예요. 사실 우리가 한두 번 전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두 번 전도할 수는 있지만 멈추지 않고 끝이지 않고 정말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 일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두려움도 다 떨쳐버리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액츠 29 전도대 모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특별히 전도대 동참하시는 분들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액츠 29에 실제적으로 직접 동참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도 다 액츠 29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 자리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 귀한 사명, 복음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복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하는 이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계속함으로써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또 부흥되어지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